네, 오늘도 메타노이아 예배에 오신 우리 한 명 한 명의 귀한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순절 5째 주간이자 다음 주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또 메타노이아도 다음 주면은 상반기 또 종강으로 드려집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거의 항상 고정으로 오는 우리 청년들인데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또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보냈잖아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그 치열하게 살았던 모든 순간들 그 상황들 있어서 누구보다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나의 쓸 것 내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또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어. 날마다 하나님 내 필요와 쓸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걸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삼으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나의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가득한 어떠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지금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을 더 짚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이절로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앉으시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래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주께 감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놀라우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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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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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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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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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다 함께 주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다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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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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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요. 처음부터 1절로 주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되시네 주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아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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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2절 가사로 노래하게 주사랑 놀라와 더욱 주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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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노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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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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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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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노래하게 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주신신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리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 함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절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리.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 함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주님만 예배해요.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께서 의 통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예배해요. 주님만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할 때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 안에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나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게 누리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말씀으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며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내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친히 보여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친히 그 음성으로 그 따뜻한 음성으로 사랑의 손길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메타노이아 또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또 간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우리 사랑하는 예능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242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메타노이아 4주차에 나오신 것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4번째 시간인데 흔들리는 시대 믿음의 경계를 바로 세우다. 오늘 4번째 시간에 이 말씀의 제목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법대생의 하루, 의대생의 하루라는 이 브이로그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일단 보니까 기상부터 취침하기까지 자신의 일상을 이제 비디오로 촬영해서 기록한 영상이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밥 먹고 카페에서 공부하고 수업 듣고 밥 먹고 밤늦게 공부하고 자는 가끔 이렇게 외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제가 계속 몇 개를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렇게 바쁜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영상 편집 언제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굉장히 이제 유튜버들이 부지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대생, 법대생 브이로그를 보니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분들이 어디에서든지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의자에 이제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막 찍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매일 그 스케줄 표를 짜가지고 자신이 이때 이거 공부하고 여기 스케줄 갔다가 또 공부하고 해서 자신이 어떤 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는 무언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영어로 루틴이라고 해요. 루틴. 루틴은요,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어떤 통상적인 순서, 틀, 다른 말로 이제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떤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모닝 루틴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침에 맞춰놓은 알람에 눈을 뜨고 또 화장실을 갔다가 물을 마시고 비타민을 먹고 씻고 나와서 옷 입고 출근하고 등교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규칙과 반복이에요. 규칙과 반복. 여러분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죠. 운동을 하면 내가 체력이 생겼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기도를 반복해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운동 선수들은요, 자신의 루틴이 명확해요. 손흥민 선수도요, 축구 경기를 하러 경기장에 딱 들어설 때 이 독특한 루틴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그 축구장에 들어갈 때 왼발을 들고 오른발 한 발로 점프해가지고 뛰면서 경기장에 들어가요. 그리고 막 몸을 풉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막 한번 점프했다가 막 지그재그로 막 달려가면서 그렇게 막 선수들한테 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 선수들은요, 고유한 자신의 루틴이 있어요. 그걸 꼭 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루틴. 왜 해야 되냐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죠. 그것을 함으로 익숙한 것을 몸에 적용시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떠한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년 시절부터 시대가 바뀌는 시간, 또 왕이 지금 바뀌었는데 오늘 말씀에 다니엘의 나이가 한 90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시기를 다 겪으면서도 그는 나라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관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제가 이제 계속 바벨론 시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막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이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었어요. 왕들이 바뀌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은 이제 다리오 왕이 이 다스리는 어쩌면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다니엘은 꽤 이 90살 되기까지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바벨론 또 페르시아 여러 왕들을 보좌하면서 나라의 행정을 담당하는 이 총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딱 봐도 이분이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싫어할 이유는 없었어요. 다니엘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른 어떤 고위 관직들과 다르게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새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보니까 예사롭지 않는 영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뭔가 이제 좀 열심히 산 것도 있지만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자, 다리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다니엘이 포로 신분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 신분이고 나이도 엄청 많은데 얼마나 신뢰했으면 총리 위에 총리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를 줘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을까요? 여기서 다니엘은 제가 볼 때 물론 똑똑했겠지만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신임을 얻었었던 거는요, 여러 왕들에게 신임을 얻었었던 이유는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에게 맡겨준 작은 일들 있죠. 그것을 성실히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아서 이 자리에 계속 오래 머물렀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주일에 다니엘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니엘 정도 위치가 딱 되면요, 여러분들 꽤 오랜 시간 이 고위관직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안 봐도 다 알아요. 대략적으로 알아요. 이제 경험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온갖 부정부패할 수 있었고요. 남을 착취하고 눌러서 이득을 얻을 수 있었어요. 부와 명예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부정부패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태만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니엘을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선한 행동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성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다니엘 밑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긴 시간 동안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신뢰했어요. 아, 이분 성실하구나. 아, 이분 진실되구나. 보면 안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신뢰했습니다. 다리오 왕도요, 분명히 알았어요. 아, 이 사람 굉장히 정직하고 신실하고 좋구나. 믿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일을 이렇게 맡기면 다니엘한테 내가 손해보진 않겠다. 무너지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 진실된 사람을 우리는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관직들보다는 편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더 좋아한 거죠. 가뜩이나 이 다른 그 총리들과 고위 관직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싫어했겠습니까? 포로 주제에 나이도 많고 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공공의 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출신의 신하들은 여전히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짜야겠다. 계획을 해야겠다. 그것은 뭐냐면 나라의 일을 걸어서 다니엘과 엮어서 공무집행 방해로,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공무집행 방해로 다니엘을 고발하자, 감옥에 가두게 하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작업을 했을 겁니다.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다니엘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겠는데, 왜냐하면 성실했고요, 철저했어요. 철저한 자기관리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다른 그 총리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지 않았어요. 진실되게 살아갔거든요. 아마 매일매일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뭐 별의별 수법을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대적자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를 때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얘가 믿는 그 신, 하나님을 믿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아예 좀 위기에 빠뜨려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신앙과 믿음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적자들이 하루는 나를 잡아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참모들과 지방 장관들과 국가 자문관들과 총독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법령을 널리 알리고 금지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30일 동안 임금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지금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거대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했겠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그래서 참모들과 장관들이 이렇게 이 꾀를 쓴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자리를 다른 사람이 넘보는 거, 자기보다 다른 신들이나 왕들이 높아져서는 안 되었거든요. 다리오 입장에서. 그래서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자신을 향한 예배 외에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을 위한 예배 외에는 다른 신들에 대한 예배, 기도 금지해라 라고 이 금지령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냥 선포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도장을 꽝꽝 찍는 거죠. 왕의 도장. 그러니까 왕의 직인이 있다는 것은요, 이거 누구도 건들 수 없고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중심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소와 같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누가 보아도 이 법은 다니엘을 그냥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 내용이죠. 이어지는 말씀 매우 중요한데요.
함께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분명히 다니엘은 왕의 조서, 금지령에 그걸 봤어요. 알았어요. 왕의 도장 찍힌 거 봤습니다. 법 안 바뀐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행동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법을 뒤집기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사람들 모아서 권모술수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어서 도망하였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렸죠.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알고도. 자,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은 자신의 루틴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는 평소와 똑같이 밥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전부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 들지 않으세요? 왜 목사님 왜 굳이 창문 열어가지고 왜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저 다니엘이란 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창문을 닫고 기도했으면 들키지도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근데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나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시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옛날에 실제로 그렇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습관인 거죠. 그곳에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 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6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다니엘이 드린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6장은요, 6장 10절 말씀은 제가 감히 생각하기로 6장의 핵심 구절 같아요. 핵심 구절. 다니엘 6장의 핵심 구절.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상, 루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뭐 어느 특별한 거 막 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본.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이제 그 외에 이제 추가되는 거고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로 이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제 청년 주일 예배, 또 순모임, 또 지금 메타노이아, 여러분들 우리 또 양육하고 또 이제 매일 말씀 방송을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목숨이 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했던 게 뭐예요? 변함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왜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킬까요?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고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이 하루아침에 막 뚝딱 완성된 게 아니에요. 비상해서 다니엘이 뭐 비상하고 총명해서 똑똑해서,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루틴, 그게 다니엘을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90세까지 소년 시절부터 이 습관이 다니엘의 신앙을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깊은 관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그 찬양도 있지만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정한 맨날 우리 오후 2시 반 주일 아니면 이제 메타노이아 시간 8시 나오시는 거 너무 훌륭하지만 그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뭐 세상에 있나요? 다른 데로 도망가자. 내 힘을 쓰자. 아니요. 다리오 왕에게 있나요? 왕이시여 제발 저 좀 인생 좀 역전시켜 주십시오. 좀 이 법령 취소해 주십시오. 사자굴로 향해 있나요? 나 어떡하지? 나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과 긴 시간 함께한 사람들 어떤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힘은요. 뭐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 갑자기 막 초자연적으로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저 죽을 것 같거든요. 저 이거 안 하면 저 오늘 죽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일상 매일 그 일상 속에서 누적이 되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바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매일 하루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기도의 리듬을 만드셔야 되고요. 말씀 읽는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오늘 요 말씀 한 구절 내가 묵상한다. 아니면 암송한다. 짧은 거. 아니면 내가 기도한다. 이 시간에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뭐 좋은 소식이 더 적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있지만 선한 게 없죠. 불의하죠. 혼란스러워요.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잘 나가요. 이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 안 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는 행위는 엉망진창인 이 세계의 반기를 드는 행동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는 행위는 엉망진창인 이 세계의 반기를 드는 행동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는 행동은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어요.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와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또 예능교회, 청년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습관, 그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삶의 리듬으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엎드리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시선을 하나님께 들이셔야 돼요. 다니엘 6장 11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몰려갔다. 다니엘이 보였는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었다. 자, 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간 거예요. 봐봐봐, 딱 걸렸다 이러면서 이제 간 거죠. 몰려갔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근데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다니엘도. 여러분 다니엘의 삶의 문제 해결 방법은 뭡니까? 평소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였어요. 특별한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봐주십시오. 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도움을 애타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설사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매일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외면하실까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기와 고난을 견뎌낼 힘과 여러분들에게 맷집을 주세요. 힘듦을 이겨낼.
그러니 힘들 때만, 특별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 매일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것이 내 자신을 만들고요, 내 신앙을 만들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택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니엘이 늘 해왔던 그 신앙, 기도의 습관, 루틴을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그 루틴 갑자기 바꾸라고 하면 그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잖아요. 다니엘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자 고관들은, 이 총리들은요 계속해서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왕 찾아가면서 보세요, 쟤는 말을 안 들어요. 왕의 법대로 시행해서요 빨리 사자굴에 넣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3절에서 14절에 얼마나 끈질기게 찾아갔냐면,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특정 이제 말 걸어내요.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자, 여러분, 이를 보아서 다리오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괴로웠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 자신 딴에는 노력을 한 거예요. 살리려고.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이제 결국에 사자굴에 들어가지만요. 자, 결국 다리오는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됩니다. 바꿀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노력을 해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확정됐어요. 애를 썼지만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몸을 사리지 않아요. 스스로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잘못과 과오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다리오 왕의 법과 체제도 다니엘을 지킬 수 없었어요. 다니엘은요 결국 믿음의 행동으로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제 이 압박은요 스스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늘 이렇게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참 훌륭하다라고 이제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늘 박수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외롭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햇빛비추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더 먹구름이 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 오늘 하나님 믿으면 나 잘 되겠다. 나 오늘 하나님 믿으면 연봉 협상 잘 되겠다. 나 오늘 하나님 믿으면 좋은 데로 유학 가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 주어진 환경 있죠. 답이 없는데요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목사님. 죽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오히려 그거 환경 받아들이면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깨질 수도 있고요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시험 없으면 좋겠는데요 시험 많고요 눈물 날 일 많을 때가 더 많아요. 답이 없어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은혜로운 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꼭 따라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 그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있잖아요. 은혜는요 값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는데 그 선물로 받은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는요 값비싼 헌신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뭐 탈출하려고 애썼더라 뭐 이런 구절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아무리 사자들이 결국 입이 봉해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던 90년의 대가가 나 열심히 9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사자밥이라니. 다니엘은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사자밥이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죠. 왜냐? 탈출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을.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값싼 형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에 대항하셨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께서 값싼 은혜라는 위험성에 대해서 그의 저서인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 참여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값싼 은혜를 여러분들 버리셔야 돼요. 값비싼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구하는 그 신앙 있죠. 하나님 믿으면 이거 해주실 거야. 하나님 믿으면 나 잘되게 해주실 거야.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생각하는 신앙에서만 머무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요. 아까 찬양하셨죠. 주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이로 인해서 따라오는 결과 여러분들 수용하셔야 됩니다. 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네. 수용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돌파해 보자.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발자취를 뒤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셨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오늘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했듯이 하나님, 주님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의지를 잡아주십시오.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해서 매일 일상 속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저 아직 연약하거든요.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간절히 부르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반주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부르신 자리인데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습관, 반복되는 습관, 루틴이 여러분들 자신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형성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음 만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던 다니엘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 시간과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매 인생 손해보시고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 그 기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대가를 과감하게 지불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히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늘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 잇대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어떠한 환경과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늘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금 부르신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사람, 예능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하나님, 의지하며 어떠한 환경과 주님을 고난 속에서 나를 예배합니다. 부르시며 주님을 붙들고 나를 붙잡으시는 그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그 바라보는 주님만을 삶을 살아가게 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연약하지만 그 주님을 늘 붙들고 깨어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님을 뜻에 나의 나아갈 수 뜻을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도하여 주님의 주옵소서. 존귀한 주님, 자녀 그 주님을 되게 붙들고 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다니엘처럼 그 항상 주님을 시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두며 그 주변 주님을 환경에 붙들고 두지 나아갑니다.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주님만 엎드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의지하는 날마다 믿음의 주님을 사람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옵소서. 존귀한 자녀 늘 되게 하여 주님을 나아갈 주옵소서.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올라오신 그리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올라오신 시대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 주님을 진영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전심으로 부르신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 한 번 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에 나아가실 때 네, 오늘 말씀 묵상 방송에서 나눴던 본문인데요. 아까 나눴던 이승기 목사님 마지막에 나누셨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기도 그 앞에 보면요, 그 앞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라 기도를 가르치시고 예수님도 그곳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잘 알고 있듯이 오랜 시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요, 오랜 시간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나에게 습득되는, 체득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일단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 주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그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계속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수많은 지식과 방법들을 찾는데, 여러분, 이런 방법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냥 나아간다고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이 말씀으로 내 삶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좋은 습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내 삶에 좋은 습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내 습관 가운데 좋은 습관을 기대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 삶에 좋은 습관, 영적인 좋은 습관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내 문제와 상황과 고난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고민하며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놀라우신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씀으로 내 신앙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재조정하여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내 인생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 그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삼아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만 나아가실 때 여러분 그 제자도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요 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그 책에 제가 소개했던 그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라는 무엇이냐면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내 손과 발이, 내 모든 행동의 기준이 주님을 향하도록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항상 내 기도 제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내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이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제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제자도의 본질, 이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내 기도의 제목에 주님을 끼워 넣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시선을, 내 손과 발의 모든 행동을 주님께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 그런 기도의 본질적인 삶, 그런 지자도의 본질적인 삶을, 참된 지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 고쳐주시고 바꿔주시옵소서. 가만히 우리 말씀을 기대하고 주님 내 삶을 바꿔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습관을 바로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에,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마음에, 그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생각과 그 주님의 생각에 내 삶을 끼워 맞추고 하나님 내 방법을, 내 시선을, 내 생각을,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그 주님께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시간 가운데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만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다. 한 번 더.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이 시간 한 손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얹으시고요, 한 손은 여러분들의 가슴 위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만져주셔서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보호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연약합니다. 저는 늘 넘어집니다. 저는 늘 실패하고 저는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매일매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들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기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정면 돌파하며 나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 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화면을 보고 다 함께 복음 선포문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창조된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기에 나는 점점 더 잘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대로 여러분들 사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으며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아,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항상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참 평안을 내려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광고드리는 것은 다음 주에는 이제 메타노이아 종강 예배고요. 종강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께 봉헌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적는 또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심히 댁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